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영적 가족된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생명이 충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성숙을 이루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는 바로 지금 15주차가 된 바로 이 시점에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영적으로 성장하라라는 제목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진정한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는 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두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람의 거짓된 말을 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명백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갓난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될 것과 반드시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이 갓난아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먹을 수 있든가요? 유일하게 맞습니다. 어머니의 젖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아무리 화려한 금은보화가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갓난아기들을 한 뼘도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쾌적하고 아무리 청결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만일 어머니의 젖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시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어머니의 젖이 정작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비싼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캐비어나 샥스핀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갓난아기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값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갓난아기들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갓난아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어머니의 젖일 뿐입니다. 갓난아기들은 반드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한 자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널린 포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굉장히 있어 보이며 화려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자기의 이익을 숨기고 있는 어떠한 거짓, 비방, 외식, 기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룩한 말씀.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 은혜 충만한 삶, 성숙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거짓되고 악독이 가득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거짓되고 악하다입니다. 진실되고 선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세상은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진리를 거슬러 왔어요. 선이 아니라 항상 악을 도모해 왔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발전했는데, 분명히 인간은 더 똑똑해졌는데, 많은 경험을 가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천국과는 점점점 거리가 먼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노력한다 하지만 점점 더 악한 것만 보여지고 점점 더 거짓된 것만 보여지고 문제만 보여진다는 거죠. 진실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되고 악한 인간의 말이 더 숭상되고 더 횡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땅에는 영혼을 죽이고 수탈하려는 이리 때가 가득합니다.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무감각하거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의 저항이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매우 거세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시기상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적어도 30년 이상이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당시나 오늘날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숭상시되고 있었습니다. 상하 수직적인 지배구조가 당연시 되던 때가 바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나 베드로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나 복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 없이 평등하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하신다고 했더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시대를 전복하는 저항의 도구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면 평등, 사랑, 박애 정신을 버티는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차단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득권을 위해서는 복음이 거부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득권에 의한 핍박, 고난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비방이요, 시기요, 질투요, 기만이요, 외식이요, 악독이요,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비방은 물론이요, 욕설은 물론이요, 무고와 폭행과 심지어 살인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과거와는 다르겠지가 아니라 오늘날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변치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 역시도 변치 않는다라는 그 분별력 가운데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고난에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승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에도 선포된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왜 이런 핍박이 있을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고난을 마땅히 여겨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영광도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 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힘과 많은 능력, 권세를 자랑하던 정치 권력자들이, 권세가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그 영원한 능력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어떠한 힘, 어떠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젊음, 영원한 생명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중국의 통일을 이룬 시황제 영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노년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끌어받았던 클레오파트라는 어땠나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유로 목욕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미모를 유지하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했어도 결국 간 곳은 흙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젊음, 영원한 아름다움, 불로장생을 꿈꾸며 늙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허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늙고 낡아지며 썩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멸됩니다. 다 멸망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수많은 지식을 물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자녀도 나이가 들면 그 지식 중에는 일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물질 가운데서는 일부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소모되게 되겠죠. 하지만 무엇만은 남겠습니까? 말씀만은 남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비방이요, 시기요, 다툼, 미움, 그런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요구되는 것,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변화된 모습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난 자의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바라는 새로운 계명 역시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 선포하는 마땅한 사명도 서로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새롭게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은 과거에 좋지 못한 모든 모습을 당연히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의 말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아니 대체 왜 이 말씀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이러한 인간의 말들이 왜 서로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붉은색으로 나오는 진실로 모든 이 악독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무자비한 악을 의미합니다. 분명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려고 시도한 마술사 시몬에게 악독하다라고 꾸짖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지금 왜 시몬에게 악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시몬이 말한 건 무엇이었던가요?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영혼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신의 이익. 네,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혼의 가치를 그저 수단 정도로 전락시키는 악독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서 그가 행해왔던 영혼 파멸의 악독한 일을 더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한 마술사 시몬의 악독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대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도 악독하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의 권면대로 인간의 말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속상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울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상대의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영원히 새롭게 할 거룩한 말씀의 씨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말이 우세한 옛 모습, 세상의 모습을 당연히 과감하게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갓난아기가 무엇으로 자라난다고요? 어머니의 젖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만드는 귀한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신 자비하심을 맛본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여 거듭난 자들이 받은 새로운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과 저의 실천적이고도 당연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조차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바울과 요한의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정말 아멘 나오십니까? 이 말씀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감을 느껴 하십니다.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스스로가 이미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로서 영적 성장을 위해, 그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내 말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나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건 무엇이죠? 내 감정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들리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가 되죠? 내 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하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엔 죄악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쉽게 떠드는 사랑을 정작 실천하는 데는 느리고 더디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 대한 입술일수록 더 닫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반박할 말이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입술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온갖 비방, 억측,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신을 향한 세상과 대적들의 공격에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이유는 누가 더 죄를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초점입니다. 내 말이 우선된 자들은 나는 죄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덜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면 어떤 환경에만 죄가 있거나 그 죄가 더 크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나의 억울함을, 나의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는 악독, 시기, 비방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린 먼저 예수님처럼 잠잠해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잠잠했을 뿐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히 서길 바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 감정을, 부정적인 내 감정에서 기인한 내 말을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나의 입술에 말씀을 덧입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나의 잠잠한 입술 가운데 나의 삶으로 증거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바랍고 낫기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신 것 체감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 사랑의 향기만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